오전에 오늘의 기도가 나의 내일이고 미래다. 오늘 나는 과거의 기도의 열매다. 그럼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본을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를 확립하고 있는데 결국은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입니다. 방법도 하나입니다. 방법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고 또 답은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는 종교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왜 참자를 붙였냐? 모든 인간이 다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참 신을 못 만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평생 기도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망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우리 그렇게 절에서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남녀호랑객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남녀호랑객교 보통 하루에 6시간, 8시간 기도한답니다. 남묘호랭객교, 남묘호랭객교. 요거를 남묘, 이게 여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하루에 4시간, 많이 하는 사람은 8시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단 눈빛이 달라집니다.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집중력이 있고. 그러니까 또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게 전부 뜻이 있다니까요. 나무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며칠씩 몇 년씩 계속 해보세요. 또 생각이 나요. 무량청정정방심, 무량청정정방심, 성덕도라는 그 종교에서 그분이 그래. 나 한 번 들었다니까. 근데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 뭐 그래도 지금도 교회 나간다니까 다행인데 감사한데.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이상하네. 비만 부슬부슬 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떠오른대. 평생을 그 기도를 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무량청정정방심, 무량청정정방심. 그러면 그 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뜻이, 의미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쪽으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잡혀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라오면 너무 힘들고 막 온몸이 쑤시고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금강대도는 뭐 했습니까? 나 안 물어봤고. 금강대도도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또 금강대도 대가 아닙니까? 근데, 거의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응답받는 종교들이 기도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주문이라고 하던데, 주문을 외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집중해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가 주문을 외우거나 고양이가 뭐 이렇게 연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참 기도를 모르면 기도하면서 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참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참 기도는 뭔가? 성경적으로 한 번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이라는 말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이대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각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한 이름으로 한 기준을 갖고 기도해야 바른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면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옛날에는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냄새 나는데 괜히 하나님을 불러갖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도 없어. 아멘. 하나님은 냄새 같은 것도 없어. 아침에 내가 다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읽다가 궁뎅이 쳐들고 기도하다가 이 빵구가 뻥뻥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다니까, 빵구를 깨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괜찮아. 아멘.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인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간만 기도합니다. 이건 기준입니다. 이게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요, 만불상을 가봤어요. 옛날 절에 다니는 사람 다 가봤겠죠. 영천에 있는 만불사. 가본 사람, 만불사. 이게 불상이 10,000개 있다는 거죠. 10,000개. 그게 뭐냐? 10,000개의 자기들의 10,000개의 기도 제목이 거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니까 벌써 큰 이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큰 기도, 쉽게 말하면 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큰 기도가 들어간 곳에 뭐가 있느냐? 큰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하면 틀림없이 돈이 옵니다. 절하면요,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안에 그 작은 불상 하나 하는데도 그게 뭐 1,000,0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불상 그 하나가 어느, 뭐 어떤 거는 뭐 작은 거는 뭐 몇백만 원, 500만 원도 있고 1,000,000원 있고 이런다는데, 여러분 1,000,000원만 칩시다. 1,000,000원이 10,000개면 얼마예요? 이야, 500만 원이 10,000개면 얼마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 이렇게 불상 넘어 보니까 기와장 한 장에 얼마? 그때 보니까 한 장에 2만 원. 기와장 한 장에 2만 원. 그것도 기와장 색깔 따라 다릅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불상 못 세운 사람은 기와장 몇 장, 19대로. 또 옆에 또 있습니다. 벽돌 한 장에 얼마? 그게 뭐냐? 전부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다 전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기와장에 기도 제목 적고, 벽돌에 기도 제목 적고, 전부 기둥에 기도 제목 적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그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현찰 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돈 내놓고 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어떤 교회는 지금도 새벽 기도 때나 수요 기도 때나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람 앞에서 의식적으로 한다면 나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게 혹시 불교에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번에 선물 드렸잖아요. 선물. 여러분이 직접 돈 내갖고 선물 한 거는요,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요, 대충 한 사람은요, 성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불상 내가 가면서 느끼는 큰 기도, 큰 돈, 그 말은 여기에 사람들의 큰 마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귀신한테 기도하는데 큰 상을 세워놓고 큰 돈을 들여서 큰 마음을 들여서 올인합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기도를 쉽게 하고 또 너무 기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참 기도를 갖고 있는데,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 안에 1만 개 불상이 있습니다. 1만 불상이 뭡니까? 1만 불상은 1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다 뭐 비슷비슷하겠죠. 내가 뒤에 읽어봤거든. 기자장에서 읽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맨날 뭐 우리 식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손들 잘 되고 다 그겁니다. 제가 또 저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큰 절 있잖아요. 거기도 내가 한번 돌면서, 거기도 보니까 기와장에 기도 제목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일부러 싹 뒤집어갖고 봤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다. 근데 일당에서 잘 되는 거죠. 육신적인 그런 안녕을 바라는 거죠. 그는 뭐, 그러니까 그게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종교의 기도의 공통점. 그래서 틀렸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은 아니죠. 깨달아 버리면, 참은 아닙니다. 제가 또 어디로 가봤냐? 아사쿠사 절에 가봤어요. 요거는 동경에 있습니다. 동경의 제일 큰 절, 동경 중앙에 있습니다. 신주쿠 거리에 있는, 동경에 있는 아사쿠사 절인데요. 그 벌써 한 18년, 거의 뭐 20년 다 돼가는 건데, 오래전입니다. 캠프하면서 거기 갔는데, 가니까 큰 향로가 있는데, 그 향을 피웁니다. 큰 향에다가, 입구 들어가면은, 큰 향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계속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큰 향로 뒤에 둘러서가지고 연기를 마시더라고요. 그 연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연기를 이렇게 얼굴에 비비기도 합니다. 향 연기를 여러분. 왜 저런다냐, 이렇게 이뻐지라. 이거 너무 이뻐진다. 근데 그 참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이 과학시대에 또 과학이 발달한 일본에서, 야, 연기 갖다 얼굴 바르는 거면 나 진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머리에다 갖다, 또 알을 불러다 옆에 놔놓고 연기를 갖다 머리에다가 자꾸 막 끼얹어 갖고 때리더라고. 저건 왜 저런다냐, 공부 잘하라고, 머리 좋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이 종교는요, 못 말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종교심에 들어가 버리면 과학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합리고 논리고 필요 없다니까. 이게 잡혀버리면,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녁 7시까지인가 향을 피우고 꺼집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옵니다. 매 와가지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돈깨를 놔놨습니다. 그 앞에 돈깨는 안 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넣고 뭐 돈을 넣습니다. 반드시 돈을 넣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돈 넣습니다. 야, 이게 돈통만 있어요. 돈 넣고 기도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퇴근을 늦게 한 사람들은 못 하는 거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향이 다 꺼져 불고 없어요. 이제 불 꺼져. 그럼 와서 이제 냄새만 맡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옆에 밤에 있다가 내가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버리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걸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연기가 타서 팍 연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껌 냄새하고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 연기 핀다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막 그 연기를 그냥 어떤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던 막 여기다 집어넣고 막 어디로는데, 그 껌 씹다 버린 건데, 그냥 우리 친구들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진짜 뒤에서 웃었다니까요. 진짜 어리석은 상이구나. 우상. 여기 우상 숭배구나.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갈급하니까. 출근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반드시 와서 거기 와서 돈 내놓고 또 기도하고 가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모든 인간이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규례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짜요,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규례를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 명상입니다. 좀 수준 있는 기도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하려고 가면 절에 들어가잖아요. 템플스테이 절에 들어갑니다. 지난번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사고 터지니까 절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왠지 절로 들어가면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좀 이게 세속에 더러운 걸 털고
아따, 절에 가서도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뭔가 좀 머리 깎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여기가 깎을 거 머리도 별로 없던데, 들어가 앉아있으면,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서 명상을 해요. 명상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해탈한다 그러죠. 그러면 뭘 버리느냐?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물욕, 정욕, 먹는 거, 식욕, 물욕에 같이 들어있겠지만, 이런 욕심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런 거 다 버리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일단은 기도하고 그것도요, 딱 절제하고 규례를 가지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우리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안 됩니까? 나는 전에도 가끔 이렇게 절에 가면요, 땡그랑 그 바람에 치는 걸 뭐라 그러죠? 처마 끝에 풍경 소리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풍경 소리, 그 처마 끝에 그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 그걸 들으면서 요즘 같은 계절에 단풍이 뒤에 물들어 있고 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이면서 그 뒤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풍경 소리 들리고 처마 끝에, 그러면서 여기서 저기서 새소리 들리는 그 절에 그렇게 가만히 서 있고 어디에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갑자기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고. 저 풍경 소리, 저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 미워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자연 치유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우리에게 버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기도가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 여러분,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만은 고양이가 갑자기 먼 산을 쳐다보고 턱을 공구고 다 명상에 잠겨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간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기도의 본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 명상하고 이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접신합니다. 진짜 집중하면 접신합니다. 이 접신이 이제 어떤 신이 오느냐? 우리 낮에 오늘 배웠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못 듣게 하는 귀머거리,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 귀머거리, 또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짓을 하는 더러운 귀신. 그러면서 어떤 신은요, 아주 고상한 윤리적인 신, 도덕적인 신, 이런 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탈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절에 가서 그냥 오랫동안 죄 안 짓고 살라고 산속에서 그 풀만 먹고 그렇게 사는, 고고하게 사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반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결혼해가지고 놓고 부부싸움하고 또 이 집 저 집 싸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고 머리 깎고 앉아가지고 그 물, 깨끗한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탁 산만 쳐다보고 그 구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요걸 비우고 요걸 비우고 요걸 비우면 뭐가 들어가느냐? 다른 것이 이제 신이 들어가는 거죠.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접신이 오면
이제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아까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게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이게 사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그 사람 어떤 이게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이걸 하나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아까 말한 뭐 금강대도나 성덕도나 또 남녀 호랑깨교나 이런 종교가 어디서 나왔냐? 대부분 요거 하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를 텄다 그러죠. 도를 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을 만나서 남들이 모르는 알 수 없는 경지를 가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인간만 기도하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 기준을 가져야 돼요.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참 기도 이전에 참 언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문제의 유일성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인간은 본인이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모두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는 참 종교도 참 기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모르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을 오늘 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했던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한 마귀가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마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냥 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속에 답이다. 우리가요 밥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먹잖아요. 김치를 맛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지만 매일 먹어요. 왜냐? 내가 그걸 먹어야 사니까. 왜? 그게 지금 내 속에 들어가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돼서 피를 만들어야 내가 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놈 때문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누려야 됩니다. 계속.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기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기도는 절대 참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제 모르는데 무슨 게 답이 있냐고. 답 없는데 무슨 응답이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만 기도하면, 진짜 혹시 누가 실수하고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들랑, 막 혹시 뭔 일이 충격이 오거들랑 문제가 바로 딱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불상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갖다 주고 불상 만들어 놓고 아사쿠사 절에다가 그래 갖다 연기 피워놓고 거기에 갖다 들이대고 얼굴 문지고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고도 자기들은 갈급해 하는데 우리는요 엄청난 언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 막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나의 신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1초만 역사해도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신이.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권세 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흑암 세력이 틀림없이 꺾입니다. 근데 왜 안 꺾이고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요. 찾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 하늘 문.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걸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약속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문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세계를 복음화할 증거를 주시겠다. 당연합니다. 참 언약. 그러면 틀림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그동안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오직의 답을 주고 계시는데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 성령의,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그게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질병 속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우리 특별 기도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약속이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언약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이 맛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기도의 축복을 이미 참 언약 속에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전도문 열립니다. 전도문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도되면 모든 것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전도문이 열리면 사실은 모든 것 끝난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말씀문 열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그 다음에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기둥, 우리 교회의 기둥, 현장의 기둥이 서야 교회가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하고, 여러분 현장이 든든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참 언약.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쉬운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 권세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누릴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신분입니다. 그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유명상의 메시지도 나오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것.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나. 요게 이전에 불신자 상태였던
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 입은 나. 그러니까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고 있자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참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죠. 그럼 기도는 뭐냐? 받은 은혜를 안 잊어먹는 게 기도입니다. 안 잊어먹기만 하면 됩니다. 늘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조금만 보답할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응답과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깨닫고 죄인인 나에게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을, 이걸 내가 실제로 발견해야 돼.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길거리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누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분 권세를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을 누린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과거의 이 올무, 고리에서 나를 항상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신자 군인이 이게 수사하고 막 이렇게 범인들 체포하고 이제 이런 군인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자기가 믿냐고, 인정하냐고,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죄인이, 범죄자가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뭐겠냐. 결국은 이 영이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인을 찾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는 것이 끝이다. 그러냐는 게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넣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다.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내가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찾고 참 기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글을 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나와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이 많지 않냐. 근데 수사관이 수사하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아 하고 끝을 내버리면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과거를 보면 과거에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 또 부모님 조사를 해보면 종교하고 관계가 있다. 특히 우상숭배를 했거나 무당을 하거나 이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해보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리고 수사관 자신이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 집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신한테 그런 영적 문제가 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던 자기의 과거의 올무를 알게 되면,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과거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대부분 그 범죄자들 이렇게 보면요, 그 흉악 이런 범죄들 이렇게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 어쩌다가 그래 됐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평상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청년 한 명 그때 와서 내한테 그러더라고. 좀 밑에 있을 때 목사님 뭐 할 얘기 있다고 해봐라 그랬더니 모자를 탁 벗더니 자기는 교도소에 있다 나왔대. 15년 살았대. 15년. 그냥 일단 15년 살았다길래 한 발 뒤로 물러섰지. 여러분 15년 살았으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15년을 살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인 미수로. 근데 그 직장에서 쇠고챙이를 가지고 자기 그 상사를 찔렀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 상관이 괴롭힌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해 보니까 진짜 벌레도 못 죽일 사람이라. 너무 여리고 착하고 순하고. 밟으면 밟은 대로 밟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 딱 마지막에 두 개밖에 안 보이더래. 땅바닥에 쇠꼬챙이가 떨어져 있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두 개만 딱 보이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찔러갖고 서더래요. 살인 미수로 15년형을 받아요. 15년. 근데 뭐 얼마를 살았는지 그때 하여튼 15년형을 받아. 근데 일단 한 걸음 물러섰는데, 근데 진짜 얘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여리고 벌레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피해자가 그 사람. 찔림 당한 사람이 아니고 찔은 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영적인 발견,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이 자체가 기도고 은혜입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 모르고 계속 기도만 계속 하고 도 닦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버려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틀림없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발견한 상태를 내가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기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큰 기도의 역사가 유월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라는 게 소리 내서 막 아버지 뭐 이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고 그때 일어날 일. 그랬더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온 땅을 덮쳤어요. 그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까만 구름이 집집마다 덮치는데 이 피 없는 집에 들어가면 막 그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째 난 게 죽고, 이게 집에 장자들이 막 죽어버리니까. 아버지도 장자면 죽고 아들 장자 죽고, 이게 큰아들 집에는 아버지 죽고 장자 죽고, 작은 아들 집에는 큰아들 죽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와 동네마다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만 딱 재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월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피를 발라놓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뭐 간절히를 떠나서 그 중심이, 그때에 제일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사시대 제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하나님 박살내버렸어요. 거의 소생불가능하도록 박살내버렸어요. 그냥 한 곳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총동원해갖고 총공격을 퍼부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기서 전멸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무엇 때문에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냐?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안 되는 거. 혼자서요, 나도 안 되더라니까. 아따, 이제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가 싶으니까 막 그냥 큰 데짜 올리고 누워가지고 뭐, 그냥 마음이, 야, 창세기 3장이 그렇더만.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고, 그때 비로소 잡히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때 잡히고, 그 해방이 아닙니다. 그때 흑암이 덮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지. 그대로 지났으면 내가 진짜 띵할 뻔했는데, 이 흑암이 콱 덮치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오순절날, 유월절날 이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놓고, 공통점은 뭡니까? 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참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월절날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 언약인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언약인 그리스도의 피, 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오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오순절날 일어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일어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6월절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 저도 체질이 다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라,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라, 그냥 어디가 놀기 좋아하고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해방받고 내가 어디 가면 막 이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들고, 이게요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억지로라도 합시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막 기도가 체질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막 기도만 생각하면 막 흥분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여기 와서 들어 누고 자고 그냥 같이 부대끼니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교회 와서 하라면 며칠 못 합니다. 근데 함께 하니까 이게 문제. 6월절의 축복을 모일 때마다, 미스바의 축복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탁 붙잡고, 안 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안 되니까 특별히 하라고. 특별히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니까 특별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데 특별히 안 하려고 뻗땡기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다 했다니까, 이번에. 이거 성도들 통 안 왔어,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하자니까 특별히 안 왔어. 내가 또 어디 가서 잡혀갖고 또 몇 주 있어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그때는 또 잡혔을 때는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며. 에스겔서 36장 37절.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 기도하기 싫은 체질의 나, 흑암 체질의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뭔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나오면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니까요.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마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라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제 이때도 안 되는 기도는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지어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당 지어놓고도 기도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요즘 가끔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진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하니까 회사 마치면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 그 화장실이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촌에서 재래식 화장실 그거 나는 별로 안 더럽고, 뭐 구데기 같은 거 별로 안 더럽고 귀엽지. 허옇게 기어다니는 게 귀엽지.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기겁을 하더라고. 귀엽잖아요. 꾸물덕꾸물덕 하면 그걸 쪼그려 앉아서 한참 쳐다보고 이쑤시개로 푹 쑤시면 툭 터지고 이랬는데, 우리는 촌에 살아서 그래요. 그 구데기가 온천지 돌아다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거제리 그 거제 제일교회 그때 그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옇게 올라오니까 아무도 그거 안 해요. 그럼 내가 그거 했다니까. 그 색깔도 하얗고 괜찮잖아요. 그게 제 당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이게 저는 그 노래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는 2개밖에 안 배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뒤에 봉화산이 우뚝 솟아. 그러니까 산 2개 배워요. 동해물, 백두산하고 봉화산. 우리 학교 뒤에 봉화산, 교가. 그러니까 애국가하고 교가밖에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좀 노래는 좋아했는데 이게 노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계속 그 찬송을 불렀어요. 나는 여러분 청년들, 이 랩런트들, 여러분 성가다 안 하는 거 보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성가대를 안 할까? 어차피 교회 온 김에. 여러분이 계속요, 이 악보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고,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뭉친 거요, 쌓인 거요, 이런 거 찬송하면 다 터져나갑니다. 입 딱 아물고. 보세요. 귀신 들리면 말 안 합니다. 입 딱 닫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합니다. 딱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귀 막고. 딱 앞에 거 자기 생각만 합니다. 절대 이렇게 사람하고 못 속하고. 그래서 저 찬양 자체가 굉장히 치유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찬양 치유 이런 우리가 진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치유와 함께 찬양 치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박수를 안 치더라고 그날. 그래서 왜 박수를 안 치나 하고 보니까 박수 치는 권사님이 그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들이요 박수 치고 찬양하고 이거는요 보약을 날마다 몇 개씩 먹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내 영이 치유되지요. 정신 치유되지요. 육신 치유되지요.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저런 사람들 절대 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박수치고 계속 찬양. 아무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관별로 또는 여러분의 그 모임 따라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기도회가 필요하고 또 기관별로 기도회가 필요하고 지교회별로 기도회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 작은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중심으로 그 팀이 움직여져요. 기도하는 팀. 근데 물론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에 개인 기도. 저는 요 개인 기도는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우리 약속의 땅을 놓고 다 순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전 지어놓고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축복받아야 되니까 장로님들을 놓고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성도들 우리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 내가 떨어져 있어도 어디 있어도 매일 그 기도는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자들과 그리고 직원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팀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왜냐? 그 작은 기도 모임이 계속 불이 타야 돼요. 그래야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팀이 되고 좀 안 되더라도 그 불길에 자꾸 붙여야 됩니다. 기도 불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진짜요.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아예 자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나머지는요 말이 기도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자주 그래서 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우리 아까 낮에 찬송에 아까 온 밤을 세워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좀 여러분 교회 와서 좀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 뭐 그런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커서 그런지 어쩐지 좀 썰렁한지 요즘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짝 두꺼운 요만 하나 탁 그냥 하나 탁 가지면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누가 물어가는 사람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이게
전에는 그랬다니까. 지금도 기존교회는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툼한 옷 하나 갖고 걸치고 앉아서,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데 혼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기에는 집에 볼 일이 너무 많아. 텔레비 계속 나오지. 스마트폰 계속 까똑까똑 개사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패역한 세대가 돼버려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갚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많은데, 자식을 객지에 보내놓고도 기도할 거 잊어버리고, 뭘 해놓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나무 밑에 정한수 떠다 놓고라도 빌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는 패역한, 우리는 이런 완벽한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패역한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큰 기도, 뭐가 큰 기도냐? 공동체 기도입니다.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그게 기적의 축제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마저도 잃어버리면 불 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의 축복마저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 불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때는 몰라도요, 특별을 붙이고 광고하면 생명 걸고 모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할 때 같이 모여야 됩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라 할 때 발라야 됩니다.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도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 안 하고 1년에 몇 번씩 나누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해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가서 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면, 응답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부터. 뭐 다른 거 빼고라도 같이 내가 기도. 근데 그날 저녁에 다 흑암이 덮치는데 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목사인 나를 얘가 덮쳤으면, 그것도 신학교에서 이것이 늘 평상시에 이거 하던 짓 아니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한테는 눈에 보여서 다행이지.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덮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덮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덮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순간에 무슨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못 가르친다. 덮치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때는 우리 렘넌트들도 깨갖고 나와야 돼. 렘넌트들도. 잘 자라이? 같이 손잡고 자자이? 언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도 안 하면 언제 하겠냐고. 그럼 언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합시다. 언제 할까요? 이 날씨 좋고 선선할 때, 더운 때 피하고 추운 때 피하고 피해서 추수감사절 캠프 두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안 한다. 그럼 언제 하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합시다. 흰눈 내릴 때, 꽁꽁 얼었을 때 해야 됩니다. 한 주 휙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모든 조직에 뭐가 있어야 하냐? 기도팀이 있어야 돼, 팀. 요거 없으면 그 조직 죽어버립니다. 살아나야 돼.
그래서 임원들은요, 딴 걸 떠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기도에 모임을 해요. 보름하고 기도하고, 보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언제? 눈 딱 뜰 때 무조건 기도한다. 그 첫 시간을 내가 마귀한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꾸물러 뒤틀 시계 떠보고 5분 더 후에 맞춰놓고 잠을 그 애매한 잠자는 것도 아니면서 그 시간을 그래 빨딱 일어나 운동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게 정시기도예요. 2번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일어날 때 내가 잠자기 전에는 누굽니까? 내가 잠잘 때 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거죠. 무슨 생각하다 잡니까? 어디에다 나를 맡겨놓고 잡니까? 눈 뜨자마자 하루를 주님께, 잠잘 때, 눈 감을 때 나를 주님께. 아멘? 요 두 개는 적어도 낮에 시간 나면 하고, 그래서 요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 요거는 우리의 현장에서 누가 사람들 보는데 따로 시간 내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기도로 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에 주로 합니다. 좀 늦더라도, 때로는 밥을 늦게 먹고 밥을 못 먹더라도 이때는 내가 호흡하면서 또 운동하면서, 그때는 약속의 땅을 놓고 차근차근. 근데 이때는 진짜 행복해요. 왜냐? 다 몸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하루 종일 찝찝해. 이게 기도 안 하면 찝찝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찝찝하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오늘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어찌 가뿐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려니까 찝찝하고 이러면, 이거는 결국 창세기 3장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할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기도가 시급한 게 추수감사 캠프입니다. 뭘 하면 우리가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말씀 나오면 딱 순종하면 바로 응답 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나는 참 하영이 고마운 거 있죠. 내가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아빠 지금 신학교에 있다 그랬더니, 알아. 어떻게 알아? 2부 예배 메시지 2번이나 들었대. 그래 말이야. 2부 예배, 아빠 2부 예배 때 말했잖아.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뭐 하는지 다 알고. 감사하지. 내 사정을 아는 자. 여러분이 이 메시지 딱 나오면 이거 붙잡고 생각해야 돼.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그냥 건성건성하면 응답도 건성건성, 뭐든지 건성건성.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이 강단 중심에 딱 서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매주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취의 말씀, 치유의 말씀,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나를 위해서 강단을 세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 아멘 하는 거 봐라. 뭐지 그럴까? 그러면서 믿음이라니까. 강단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요? 포스트맨이라니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신경 쓰입니까? 내가 다리를 뜰뚝거리면 어떻고, 내가 애꾸면 어떻고, 내가 곰보면 어떻고, 째보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 강단은 하나님 강단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캠프, 추수 캠프, 이삭 캠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냥 여러분 진짜 이름 적어놓고 정 안 되면 그 요람, 우리 교회 요람 이때라도 한번 펴놓고 쫙 한번 넓혀보면서 이 사람은 왜 아직 안 보이지? 또 옛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저 마음 한구석에 버려준 이삭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과감하게 끄집어내놓고 우리 교인 아니라도 좋고 또 뭐 다른 식구라도 좋습니다.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자카르타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장로님, 안건사님, 거기 랩넌트 3명 일단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 계획이 이 사람들에게있습니다. 오늘 사역자 모임 때 얘기했죠. 3가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예비된 시간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다림 시간표, 그리고 개인화시킬 시간표. 이 3가지 시간표. 예비된 사람에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욕심 갖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는 나를 안 만나도 이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딱 세우는 캠프. 이게 개인화 캠프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유목사님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황금어장 캠프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교회 기도 제목이 전부 캠프하고 전도하는 기도 제목이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뭐 이런 일 누가 뭐라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만, 복음만, 전도만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말이요, 지나가는 소리요. 유목사님 안 그럽니까? 뭐 때문에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데 서나? 개는 짖어도 기차는 뭐요? 간다 그래야지.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 있고, 강아지 짖는다고 기차가 서 있고, 뭐 동네 아이들 나온다고 기차가 서 있고, 기차가 무슨 그런 기차가 있겠어? 가는 것이다. 이 쇠로 만든 차차. 언약의 열차는 가는 것입니다. 꽝 하고 개가 멍멍하면 시끄락 꽝 하고 지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하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만덕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떡을 만났게 떡이 엄청 맛있게 됐다. 그러니까 뭐 캠프도 하고 떡도 하고. 떡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때 아이고 좀 얻어올 걸 싶더라고요. 근데 주지도 않고 그냥 딱 먹어보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던데. 근데 햅쌀떡인 건 햅쌀로 난 떡이라서 고소한 이게 입에 감칠 돌더라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떡을 안 먹어본 사람은 랩런트들은 뭔 맛인지 모르지. 그 맛이지.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떡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떡을 골고루 압니다. 맛을 골고루. 근데 딱 햅쌀로 딱 고소하니 그게 묘하더만. 그래서 생각이 자꾸 나더라니까. 차 타고 가는데 그 떡이나 좀 몇 개 얻을 걸. 권사님 인정도 없지. 떡도 안 주고. 그래도 포도도 남았더만은 그걸 내가 뺏어갈 건데 그것도 안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캠프하고 떡도 나누고, 이게 성도의 교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캠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참한 축복입니다. 그래 뭐 얼마나 캠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캠프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진짜 전도하러 갔는데 안 됐다. 그 축복 나에게 옵니다. 우리 후손에게 옵니다. 가서 욕먹었다. 꼽으로 100배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서 죽어버렸다. 순교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캠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 있는 그 자체가 축복. 그래 우리 권사님들은 월요일날 캠프에 참여하지 또 기도하지. 진짜 나는요 이분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내 생각에는 일단 120살까지는 살 것 같아. 주여 건강하게 그것도
우리 이명경 권사님 보세요. 곧 돌아가신다는 양반이 지금 오늘도 건강하게 와갖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아니, 뭐 3개월, 6개월 사신다는 분이 지금 6년, 7년 살고 계시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잖아요. 살려야 할 이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오래 살라고 합니까? 싸서 바르려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건강도 주시는 거죠. 전도도 안 하면서 오래만 살라고 좋은 약 먹고 병원 쫓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금방 갑니다. 뭐 그게 뭐 다리 다칠까 봐 뭐 걷지도 안 하고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아멘. 나는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그래 건강해. 너무 건강해. 웃고 저 교회 오면 제일 크게 인사하고 밤에 마치고 나면 막 11시 돼서 화장실 불 다 켜놓고 하이타이 풀어놓고 막 그냥 걷어제끼고 막 밀지. 야, 진짜 내가 한참 보다가 그래 나는 행복한 목사다. 저런 귀한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이 큰 교회 사찰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다 사찰 있고 맨날 아웅다웅 하는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다 하잖아요.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고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알아보세요. 이게 불신앙 자꾸 하고 뭐시 뭐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뭐 핀센트 가지고 뭐 집어내고 이러고만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적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빠졌네. 이번에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정교인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실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교인의 일을 걸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마귀 앞에서입니다. 사단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 붙이면 몰라도 정교인의 이름을 붙었다면 정교인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세요. 이 집이 약치고 이 집이 약치고 이 집에 약 안 쳤다. 벌레가 어디로 가겠어요? 약 안 친 데 싹 가지.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에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참 기도를 시작하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기도에 성공해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 때마다 시대마다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올 때 400년 동안을 시달릴 때 하나님이 오순절의 축복을, 아멘. 사사시대에 계속 고난당할 때 미스바의 축복을, 이제는 예수님 승천해버리고 온 성도들이 두려워 떨 때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오순절날의 축복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지어놓고 기도해서 힘을 얻을 때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